뼈에다가 이렇게 착용하는 것을 봤어요.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 봤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골전도예요. 골전도. 골전도. 골 때려서 뼈를 때려서, 아니 뼈를 때리는 게 아니라 뼈를 타고 이렇게 소리를 전달하는 아주 고급 음향 기술이라고 합니다. 저도 들어봤는데 신기해요. 고막을 통해서 듣지 않고 이 골 때려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것을 물속에서 착용을 하고 수용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굳이 물속에서까지 이것을 이어폰을 음악을 들으면서 할 이유가 있을까는 저는 아직은 이해를 못하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면 평안하지 않습니까? 물론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당황스럽고 호흡이 곤란해지겠지만 보통은 아주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물이 좋은, 우리도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물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평안함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골전도 이것을 물속에서 착용한다고 제가 보니까 아주 신기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용하고 있는 그 반장님이 한번 이렇게 한때 단체 구입 이것을 했어요. 정품을 구입하면 한 20만 원이 넘는데요. 샥 뭐뭐뭐는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래서 정품은 굉장히 비싼데 우리 반은 그 중국산 모조품을 구입할 테니까 걱정 말라는 거예요. 한 10,000원에서 30,000원이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10,000원에 30,000원인데 때로는 불량품이 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복불복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거고, 싸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그 함께 단체 구입할 사람 그렇게 모집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람들이 이것을 착용하고 수용하는 것을 제가 좀 봤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이 착용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지금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마도 정품이 아니라 모조품이라 그렇게 된 듯합니다. 정품을 사면 아마도 조금 더 오래 갔을 텐데 처음에는 잘 들릴 것 같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죠. 정품과 모조품은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보통 성능의 차이가 있죠. 골전도는 골 때려서 가야 되는데 이 모조품은 귓가에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그 차이가 좀 있대요. 그렇죠. 10배 이상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그 성능, 부품의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기술의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 유지 기간도 엄청 다릅니다. 몇 개월 만에 사라지든지 아니면 한 번 쓰고 사라지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나올 수도 있는, 각오를 하고 구매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AS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모조품은 제대로 되지 않지만 정품은 잘 돼요. 정품과 모조품은 그만큼 가치가 좀 다른 것, 본래의 목적과 본래의 기능을 역할을 감당하는데 엄격히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것은 좀 보았고요. 실제로 우리가 사실 경험해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정품은 그 물건의 본래의 목적, 본질이죠. 목적에 합당하게 집중하고 어떻게 하면 그 성능을, 그리고 좋은 성능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개발이 좀 빨라지죠. 반면에 모조품은 어떻습니까? 대충 비슷하면 되는 거예요. 모양 비슷하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안의 내용들은 어쨌든 간에 대충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포장도 그럴수록 비슷하게 만들어 놓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들의 모조품의 초점은 이 본질적인 물건의 부품과 성능, 기술이 아니라 그냥 외형적인 것, 보기 좋게 그럴듯하게 흉내내는 거에 집중합니다. 얼마나 그럴듯하게 만드냐, 이것이 초점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물건으로서 그 물건의 목적에 합당하게 성공적으로 쓰임 받기 위해서는 정품처럼 그 본래의 목적, 본래의 기능, 본래의 성능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물건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물건뿐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본질이 무언가를 정확히 알면,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하여서 나의 어떤 발판을 만들고 올라가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은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함께 더불어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둘 때에 사람과 관계에서 온전히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반대로 어떤 이 숨겨놓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모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바닥이 쉽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관계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한다,
어떤 일을 프로젝트를 한다. 그 일의 목적이 뭔가, 방향이 뭐고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래서 그 이룬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누기를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분명한 이유, 목적, 그것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그 과정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쉽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끝까지 그것에 충성하면서 이를 완수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좀 더 크게 가봅시다. 우리 개인의 인생, 교회 공동체의 성공,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의 성공. 자, 이런 성공, 인생에 있어서 성공도 마찬가지인 거죠. 각 인생의 성공도 각자를 향한, 각 인생을 향한 본질의 내용들, 내가 왜 사는가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소망,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오늘 내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우리 의지와 노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은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이 중요한가, 아니 내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내 인생이 지금 중요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조금 헤매더라도, 낭망하더라도, 좀 떨어지는 것 같아도, 때로는 초라해 보여도, 너무 힘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의미 있게, 중요성 있게 목적을 향해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고 그것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찾아갈 뿐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나타내고 선한 영향력을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목적이 이끄는 그 삶들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죠. 정체성에 대한, 사명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아주 고대로부터, 아니 그 이전에 창세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질문이고, 그 질문의 답을 창세기부터, 하나님 창조부터 우리 가운데 해오셨고, 그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깨어졌지만 다시금 구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뤄가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질문의 답은 결국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이것을 찾는 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다른 질문으로 바꾸면 나는 과연 중요한 인생인가, 내 인생은 중요한가 라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은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를 찾는 질문인 것입니다. 자,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찾기 위해서는 내 인생은 과연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야겠죠. 내 인생 과연 중요한 건 답을 찾으려고 봤더니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를 찾아가면 결국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늘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그것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회복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흥, 거룩함,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그래서 본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모습대로 회복해 나가는 것. 또 회복의 주체도 하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목적이 이끄는 삶 두 번째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가,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에 대한 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것, 우리를 만드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고,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땅으로부터 찾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자기 관리를, 자기 개발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죠. 그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존재 자체가 made in heaven인 것입니다. 이 땅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 출신이 하나님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그것, 이것부터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흔들리는, 헤매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보내시면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것이 이루어가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이것이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나를 만드신 근본적인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냥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몰라요.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거 한마디 그냥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니 당연히 내려놓는 것이 맞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 인생에서 빼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그냥 그 한마디 안에 우르르 무너지는 거야. 무너진다는 것이 내 생각과 내 계획, 모든 지금의 형편들 그냥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 푹 잠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 1장 4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존재하는 거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이 땅에 존재하는 거야. 지금 숨쉬고 있는 그 이유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고, 그 사랑의 대상이 바로 너야, 우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파트너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만드신 거고, 나와 함께 사랑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처럼 경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너도 나를 사랑하기 원해. 평생 내가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도 평생 나만 사랑하기를 원해.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만이 아닌 모든 것, 이 땅의 모든 자연환경, 동물들, 식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모든 것들 안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뿐 아니라 너도 우리도 모두가 나와 관계성이 있어 무너지고 분열된 그 없던 다른 이치와 다른 생각과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이유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가봅시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부터 3절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지금도 모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모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의 방법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간 이유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고 하나님과 관계성에서 무너뜨릴 뿐 아니라 자연과 이웃과 이 사회의 모든 것들과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에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들을 찾고 그것을 대치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 2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과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불순종의 자녀가 되었고, 불순종의 자녀의 특징은 자기 멋대로 사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살아가고, 결국 그 일들을 보면 그 공통된 특징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공통된 특징이 진노의 자녀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이고 하나님부터 분리된 것을 얘기하는데, 왜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을, 죄를 왜 이 땅에 들어오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고 이 고통의 삶을 헤매고 있는 우리 삶의 이유를 모른 채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를 돌아가면 그런 질문을 늘 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의 중앙에 놓으신 거예요. 왜 하필 동산 중앙에 나서 매일같이 보게 하고 눈에 잘 띄게 하고 그랬는지,
그것을 좀 보이지 않는 곳에 치우든지 아니면 아예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죄를 짓는 일도 없었을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이 열매를 나무를 만들어 놓았고 그것을 가지고 늘 우리가 유혹받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이고 우리의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점점 이 질문이 답을 찾아가면서 어떻게 답을 찾을 수 있느냐?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게 맞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요즘처럼 AI가 발달하는 AI 로봇처럼 만든 것이 아닌 거예요. 명령 듣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어서 그들이 추론해서 움직이도록 만드는 그런 로봇으로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모양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너 나를 사랑해 너는 나만 사랑해 이렇게 했으니까 로봇처럼 내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평생 그냥 순종하는 복종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놨다고 네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너가 이런 어려울 때 이렇게 할 수 있겠도록 내가 어느 형편이 너를 돌보고 시킨다는 것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런 보호하심 아래 우리가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가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분 이런 분이시구나.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며 하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의지를 주시고 경험을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리고 삶의 순종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 우리 인간의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사랑의 파트너로 만드셨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늘 가운데 있는 내가 너에게 분명한 거 다 괜찮은데 너와 나와의 관계는 정확해야 돼. 너는 피조물이고 난 창조주야. 나는 너의 아버지고 너는 자녀야. 이 관계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 동상중하 아주 잘 눈에 띄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놓으신 것입니다. 늘 보는 거야.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긴장감을 갖는 거야. 늘 경외함을 갖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나의 친구인데 나의 가장 가까운 목자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나의 창조주인 것이에요.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앞에 서니 하나님이 괜찮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내게 가까이 오도록 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으로 따라가는 것이 그 모습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만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있는데 너도 나에게 좀 가까이 올래?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결코 죽으리라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코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긴 것이죠. 불순종한 것입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이것을 먹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본질을 틀어버리고 보이는 것에 집중해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리는 것이죠. 성경은 이 불순종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불순종을 해석하고 풀어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착각입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구나. 그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나는 성공이고 나는 구원받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보편적인 원리고 가치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불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것.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나는 내가 노력한 것과 같고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런 독립선언, 이것이 바로 불순종이고 죄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런데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죽음은 그냥 육체적인 죽음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입니다. 생명에 공급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니까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죽음을 경험하고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게 되고,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성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깨어지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환경과 자연과의 관계도 다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의 구조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그것이 바로 타락의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원을 배울 때도 이것을, 창조를 정확히 알아야지 타락의 의미를 알 수 있고, 구원이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일에 관계된 내 이웃과의 관계도, 자연과의 관계도, 사회와의 문제도, 이런 관계들도 회복해 나가는, 본래 하나님 만드신 그 원리에 따라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어떤 진행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결국 이웃과 하나님과 환경과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깨어져 버린 것이죠. 이 상태가 타락의 상태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우리에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왜? 또 이유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기 결정했기 때문에, 사랑 때문인 거야. 창조도 사랑 때문이고 구원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어떤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혔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 있게 두고 있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가치로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능력으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도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된, 그러니까 불순종의 모든 내용들을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분이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소망들, 이런 모든 것들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선언적인 것이고 단번에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우리의 본질상의 어떤 무너진 영역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과의 싸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그 삶의 여정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정확하게, 더 뚜렷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로 정확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불순종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어 주므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신 확실한 사건으로, 구원의 사건을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존재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열심과 노력, 헌신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과 찾아가는 것 같지만, 에베소 2장 8절은 정확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해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에게 준 은혜고, 우리 믿음도 우리가 믿었지 않습니까? 내 믿음이 해지지 않습니까? 그 믿음도 갖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아니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신 하나님이 준,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다른 의미로 어떤 것이냐면,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는 것이에요.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옳다고 너무 힘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고 이렇게 복을 주셨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속에 있는 어떤 본질적으로 우리를 드러내고 싶고, 하나님 없이도 이만큼 됐습니다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을 사용하면서 내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싶은 것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날마다 고백하는 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잃을 수 있는 잃었던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찾아보셨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끄셨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때부터 나는 비로소 의미와 내 살아간 이유와 중요성과 삶의 목적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착각하지 말고, 다른 것에 우리가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는데 그거면 됐구나,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구나, 거기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초라한 삶, 힘겨운 삶, 혹은 복잡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머물러 섰을 때에 하나씩 그 이유와 가치들을,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면, 이 어떤 물체가 빛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림자가 이렇게 길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쭉 길어져요. 근데 빛으로 가까이 가면 그림자가 길지 않고 짧아집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경험을 굉장히 강조하고 우기고 이것만이 진리고 이것에 동조 안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마치 복음이 위협과 공포처럼 느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은 전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 이런 것들이 맞을 수 있어요. 옳아요. 우리 차원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입체적인 거죠.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크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이렇게 한 번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 것이 옳다고, 내 것만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향하신 일이라고 선포한다면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교만한 거죠. 우리의 경험과 생각과 그 은혜의 것들이 하나님의 가장 낮은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데 그것만이라고 우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체크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붙어 있는지 아니면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내가 생각을 갖고 내 뜻대로 내 경험과 지식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끊임없이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련하시고 다듬어 주십시오. 주님 말씀에 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내 경험과 지식과 지혜들을 계속 쇄신하며 하나님께서 빛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주님께 가까이 있는지 멀어져 있는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쉽게 우리가 점점 경험이 많아지고, 그리고 위치가 높아지고, 그리고 책임도 많아지고, 역할, 권한도 많아질수록 그런 위기에 경계하고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에 엎드리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사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너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야. 너도 이제 내 사랑 어떻게 할래? 닮아오지 않을래? 보았지, 경험했지, 너도 좀 따라와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차원인 거야.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것을 멈추지 않고 나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람을, 만나게 하신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가장 확실한 방법이, 내가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가정에서, 교회 공동체 일터에서, 아니면 여러분 동아리에서, 아니면 그 어떤 자리든지 그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준이 높아질수록 어린아이, 노인, 장애인, 힘겨운 사람, 소외 사람, 냄새나는 사람, 좀 꺼리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사랑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오늘 존재한 이유를 발견했다면 존재한 이유를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옛날에 우리 게임할 때 보면 여기 붙어라 우리 편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편 가르기보다 편을 가르고 달라졌을지라도 우리 함께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경쟁을 하지만 끝났다면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더불어 가는 이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의 색깔과 생각은 달라도 혹은 더 심각하게 가치가 좀 달라도 신념이 좀 많이 달라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조율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길을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신념과 달리하는 사람, 너는 나의 적이야, 반드시 멸종해야 돼, 멸망해야 될 대상이야,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렇게 저 아시리아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싫어서, 자기 적국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적국인데 싫어서 냅다 이쪽은 가장 동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서쪽인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결국은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씩씩거리면서 니느웨에 오지 않습니까? 니느웨에서 씩씩거리면서 3일 동안 쉬지 않고 달아야 될 큰 성인데 대충 한나절 돌면서 왜 회개해? 글라 이 정도만 한 거예요. 회개 안 하면 40일 동안 주님 앞에서 돌아다니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네 하나님 심판 임할 거야, 빨리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하지 않고 회개해 하려면 뭐 대충 말도 그래요. 이렇게 지난 거야. 그런데도 엄청난 회개의 부흥의 역사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눈여겨본 거야. 그게 불만이란 요나 씩씩거리면서 아우 싫다고 하나,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이래서 도망간 거라고 하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박넝쿨을 통해서 박넝쿨 이렇게 씌워주니까 어때요? 어우 시원해, 좋다. 그런데 박넝쿨 해충이 들어서 완전히 사라지니까 어때?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거야. 너 내가 이것도 하나 해준 게 얼마나 좋아.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10만 명이 넘는 이 니느웨 백성들, 동물들이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 착각하지 마. 너만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니네 민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도 다 사랑해. 너의 원수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수 어떻게 알아? 사랑해. 이것이 바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청지기로서 사명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청지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주인이 주신 것들 가지고 살아가는, 나는 왜 이만큼이, 난 이것이 없어, 나는 왜가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이것이군요. 개발하면서 발전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쓰임 받는 그 일들. 또 하나 있다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말로만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람 엄청 많은 거야. 근데 책임은 어떻게 져야 돼요? 실질적인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드는 거예요.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사, 아까 고백했던 가사처럼 더 낮은 곳에 들어가고 더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희생에 대한, 책임에 대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은 함께 더불어서 누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저걸로 리더십이 저희의 전적인 책임을 고백하면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끝까지 책임지는 삶의 모습이고,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어른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 그 은혜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괜찮습니다, 주님만 나타나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의 이유를 아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너그럽게 살아가고 청지에서 끝까지 사명에 충실하고 우리의 주신 책임에 대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멋진 성숙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